오늘 잠언 31장 4절에서 9절 말씀, 왕에게 마땅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르무엘 왕은 제 어머니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하여 낳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또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왔죠. 그리고 그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해서 낳은 아이가 삼손입니다. 그래서 그 삼손으로 하여금 이제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렇게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나시린으로 들어졌다는 말씀이죠. 이 나시린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서원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 이 나시린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서원에 의해서 나시린이 된 그 사무엘이나 또 삼손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의 서원이 아니라 자신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헌신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의 말씀은 이제 자신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는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나시린, 이 서원하여 나시린이 된 것은 이제 먼저 자신과 자신의 부모님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식 하나 만들 수 없는, 자식 하나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자식을 주셨습니다 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시린으로 헌신한 사람은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자신의 연약함과 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여기까지 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심지어는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이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변망덕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우리 성도는 먼저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무익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그야말로 없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리고 성도는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고 또 주변 성도님들의 은혜고 주변 이웃들의 은혜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걸구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어떻게든 관계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유익한 도구들, 유익한 통로들, 유익한 존재들이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감사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누구나 나실인으로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나실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아무나 헌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든지 나실인으로 헌신할 수 있지만 아무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내가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자리보다 복된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앉아 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원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 때문에 서원한 것입니다. 이 나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제와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에 보면 머리에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리고 부정한 것, 죽은 것 가까이 가지 마라 라는 이런 절제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지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육체적이고 탐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강력한 은혜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죄의 본성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가까운 곳을 비추는 그게 등이잖아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 길이라는 것은 멀리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내 멀리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는 은혜의 도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 않을 정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을 섬기러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딱 만드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 선에서.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만 하나님을 섬기렵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이런 방법으로만, 이런 길로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렵니다. 신앙생활을 하렵니다. 딱 자기 기준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든 그 기준에 대해서 목사님도 타치하지 마시고 성령님도 타치하지 마시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타치하지 마세요. 나 요 정도만 하랍니다. 딱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신앙의 그 한계가 아니라 계속적인 진보와 자라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목사님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면 그건 나는 잔소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 강팍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자기 기준 딱 정해놓고 거기서 더 이상 안 따라오려고 하면은 성령님은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하고 나는 버티고. 이 싸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성령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계속 은혜의 강가로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신앙생활을 하랍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계속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내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데 성령과 계속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별명이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세워주셨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르무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여디디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여디디아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르무엘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4절에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래서 이제 왕들이 해야 될 일,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첫째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포도주는 그 가나안 땅의 풍요,
상징하고 또 그 가나안 땅의 그 향락을 상징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너희들의 그 향락을 쫓는데, 그리고 세상적인 풍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 이 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곡주를 마시지 마라 했는데, 독주를 마시지 마라 했는데, 이 독주라는 뜻은 이제 곡식으로 만든 술입니다. 곡식으로 만든 술. 그러니 이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막걸리 같은 뭐 그런 것이죠. 왜 성도가 이 세상 향락과 세상 풍요에 취해서는 안 되느냐? 왜 성도가 포도주와 곡주를 멀리해야 되느냐 하면 그 술의 특징과 세상의 풍요와 향락에 빠진 그 특징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죠?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이때는 이제 자기가 술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술이 사람을 먹어버렸어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술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그 술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다가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제사장은 술을 마시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아마 술에 취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에 취하다 보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뭐 불이면 다 같은 불이지, 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있고, 뭐 이렇게 아무 불이나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무시합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 기준이 들어갑니다. 내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게 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술 취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술 마시고 교회 온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예배인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보다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기준이 앞서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거절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기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에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습니다. 그 말은 술 주정을 했다는 거죠.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성경이 이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던 그 시대에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도 술에 취하니까 술 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그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술 주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도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한순간에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식들에게 수치와 허물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취하여, 술에 취하여, 자신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에베소서 5장은 신약의 나시린이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구약의 나시린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민수기 6장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잠언 31장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을 신약은 이 잠언 31장을 잠언 31장과 짝이 되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민수기 6장과 잠언 31장을 신약적으로 새롭게 번역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경외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경외하라, 그렇게 됐어요. 피차라는 그 말씀은 서로란 말씀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그 말씀이 아내는 어떻게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하고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하고 상자는 어떻게 하고 종은 어떻게 하고 하나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가정 안에서 피차,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이 서로 어떤 관계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피차 어떤 관계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이 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 상전과 종은 어떤 관계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살지 마라 이거죠. 아내는 다 아내 입장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에 서지 말고 아내는 누구 입장이 되라는 거예요? 아내는 교회의 입장. 남편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그리스도의 입장. 그리스도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연극을 하거나 어떤 영화를 만들 때 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역할. 우리는 성도,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성도의 역할이에요. 성도의 역할. 근데 성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드라마 하다가 갑자기 아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내가 집에서 아버지인데 하면서 아버지 역할을 해버리면 그 드라마는 어떻게 됩니까? 연출가가 컷! 그리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당신은 아버지 역할이 아니라 아들의 역할이다. 다시 드라마를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내 역할이 뭐냐. 남편은 항상 자기 역할이 누구 역할이다? 누구 역할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아내는 누구 역할이라고요? 교회의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을 우리가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집은 성령이 역사하는 집안이 아니라 내가 역사하는 집안, 내 속에 있는 죄가 역사하는 집안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의 죄성과 아내의 죄성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을 마시다가 세상에 취하다가 법을 잊어버린다.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살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렵다. 우리의 역할은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공고한 자들. 공고하다는 뜻이 뭐예요?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처, 그 상처를 누구에게 털어놔야 됩니까? 바로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세상 속에서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역할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 하나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주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우리 직장 속에서 동료들이 갑질하는 상사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그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주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남편의 역할은 뭐예요? 그 마음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 그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 그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 말은 술이 약간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술이 약간의 위로는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술이 하는 역할은 죽게 된 자, 마음에 근심하는 자,
결국은 술은 잠깐의 위로는 되지만 결국 술은 죽는 자들, 죽이는 역할이라는 거죠. 죽게 된 자들,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 잠시 위로는 되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술에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진통제를 먹습니다. 마약을 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게 점차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되어가요. 그죠? 결국은 위로로 시작했던 것이 위로가 아니라 나를 멸망케 하고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역할이 이 말씀이 뭐예요? 말 못하는 자, 모든 고독한 자, 공고한 자, 궁핍한 자. 이런 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대언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아픔과 슬픔과 고독과 고통 속에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이제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들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로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멀리 가서 들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가까이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세요. 엄마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세요. 엄마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세요. 엄마는 내가 늘 투정 부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투정만 부리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엄마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도 가슴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딸들이 듣고 아들들이 들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도 들어줬어요. 듣기보다 여러분 말하기를 먼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잔소리입니다. 왜 부모의 이야기를 애들이 잔소리라고 합니까? 엄마는 듣기보다, 내 이야기를 듣기보다 엄마의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들어주세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아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오늘 집에 가서 1시간씩 들어주기. 오늘 아내에게 내가 1시간 동안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그래서 아내 이야기를 1시간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남편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엄마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아버지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자식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시작해보면 난 당신 속에 그렇게 아픔이 많은 줄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늘 한 입을 듣고 그렇게 살면서 세상에서 내가 내만큼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술은 무엇입니까?
술은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술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주장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세요.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합니다. 마음에 묻어뒀던 그 있잖아요. 용기 없어서 하지 못했던 거, 술 취하면 그 이야기 다 해요.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이 남 이야기 들어주는 거 못 봤어요. 술 취하면 전부 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하면 너무 왁자지껄 하잖아요. 다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술의 특징입니다. 술은 자기 이야기, 자기 주장 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특징은 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말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왜 말을 못합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입을 닫아버려요. 말해도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야 내 말을 들어줄까 싶어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어느 경비원의 죽음,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하니까 최후의 수단은 뭐예요? 죽음으로써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놀라가지고 들어주자. 들어주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말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누가 그들의 입을 열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모든 고독한 자들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을이에요, 을.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줘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술 취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면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술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점점 빠져들게 합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의 술인가?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의 술에서 빠져나와서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사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